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즉 성전입니다. 오늘도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5장에서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제작 명령이고요.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 제작 명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제작 과정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었고요. 모세의 간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재선포하시는 언약의 갱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이런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제작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분위기로 이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들어 갔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죠. 아마 백성들은 겁에 잔뜩 이렇게 움츠러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거니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모든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의 편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번거롭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편함의 유익을 아십니까? 인간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중심성을 늘 지탱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거기로부터 참된 안식과 또 편리함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장에는 부살렐에 의하여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지성소는 사방 5m, 약 5m 정도 되는 크기의 정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어떤 기구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 언약궤의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언약궤는 기본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고도 표현되죠. 그러나 그 안과 밖을 무엇으로 쌌느냐 하면 금으로 쌌습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이 상징하는 바는 아마도 불변성이고 고귀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불변함,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 존귀함을 이 기구들의 재료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죠.
언약궤의 위편을 언약궤의 그 뚜껑인 면을 속죄소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주본 그 한가운데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궤를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합니다. 또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덮어준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그 구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우리는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싶지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드러냈을 때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참 힘들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덮어주는 것입니다. 굳이 문제 삼지 않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짐의 은총을 입었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면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고요. 또 하나는 등잔대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향단, 분향단이 있죠.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금으로 다 싸서 만들었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안식일마다 교체되면서 드려진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떡을 먹는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금 1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 때 연이어서 쳐서 한 가닥으로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탁월한 실력이 들어가야 되죠.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분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성품이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죠. 이 향단을 분향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금제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이 피어오를 때 함께 올라가는 연기, 이 향과 연기를 성경은 다른 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향단의 향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 향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자, 그 향이 기도를 의미한다면 성소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기도가 드려질까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평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주 분명한 그리고 중차대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여겨보시고 간섭하시고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사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분향단의 연기를 통하여 하늘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천사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은혜로 또는 심판으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가장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위하여 헌신과 영광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정성과 헌신의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매일매일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살렐은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실력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될 모든 기자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졌으며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